주승열 집사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주일간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살 때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단 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원목교회 11월달 남전대의 헌신의 대로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전대회가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회장이 공소진 가운데 남전대회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전도 회원 각자에게 힘을 주시다 우리 원목교회 남전도가 끊임이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원목 재단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남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도 있는지 알지 못하오나 저희 남전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쉬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 수 없이 회개하고 주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목교회를 사랑해 주시사 저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 원목교회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도할 수 있는 입술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시간마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님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건강을 함께해 주시고 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영광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목교회가 날로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주시는 각 기관 아버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니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 원목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각 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항상 건강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표를 이끌고 바꾸고 나가시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으로 함께 저희들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원목교회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찾아나와서 저희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고 많이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저희들에게 몇 시간 말씀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삶의 감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에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시길 믿사오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하나님 말씀 사무엘서 13장 1절로 15절까지 여기서는 426조 영상으로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앞뒤 옆 사람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조선 19대 왕 숙종 임금님이 평상복을 하고 민정 시찰을 나갔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피다가 한 강가에 갔는데 거기 한 선비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 임금이 가서 선비여 왜 울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올해 15년째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해서 집에 차마 돌아갈 수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낙방했을까 하면서 임금이니까 자기의 신분을 이제 밝히지는 않고 혹시 현강 자리를 주면 할 수 있겠는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군수를 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옛날 관직이 아니고 지금 관직으로 말하거든요. 도지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 저 공부 오래 했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지사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예, 장관 정승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임금도 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이 선비가 벌떡 일어나더니 숙종 임금의 뺨때기를 그냥 사정없이 쳤어요.
임금님 뺨을 때려버리니까 옆에 있는 그 경호 무관이 칼을 번쩍 빼도 죽이려고 하니까 숙종 임금님이 그러더래요. 저 사람이야말로 그 뺨을 때린 이유를 때리면서 아니 넘볼 것을 넘보지 나보고 역적질을 하란 말이냐, 이 나쁜 놈하고 뺨을 그냥 사정없이 앞뒤로 그냥 막 때리고. 그래서 이제 무관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숙종 임금님이 참 저 사람이 진짜 충신이다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직을 내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되고 자기의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왕의 첫 범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왕이 왕으로 될 때의 나이가 40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40세에서 40년간 왕위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 2년 다스리고 2년 되던 해가 됐습니다. 2년 됐습니다. 왕 되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입니다.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물론 지금 왕은 됐지만은 아직 왕궁도 없고 어떤 신하 조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은 그래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그 당시는 전쟁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3,000명의 군사를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군인이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적군들이 오면 그냥 민병대 비슷하게 해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모여서 적군을 물리치고 적군 물리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왕 제도가 있고 이제 국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울왕이 상비군 3,000명을 이제 모집을 하고 2,000명은 자기에게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저기 국정지대로 보내서 국방을 경계케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리대를 쳤다. 여기서 보면 지금 블레셋은 유다 나라의 서쪽에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처음에는 약했지만 지금은 아주 강력한 나라와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나라는 이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아주 군인도 아주 훈련된 정예 부대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다 나라가 먼저 블레셋을 지금 쳤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물론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지금 요나단에게 명령해서 너 1,000명의 군사들 내게 맡겼으니 너가 먼저 블레셋을 쳐라. 이렇게 해서 지금 요나단이 1,000명의 군인들과 블레셋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일이 잘못된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왕은 지금 앞으로 쭉 보겠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먼저 세울 때는 그가 겸손했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아버지가 말하니까 두 말 없이 맨날 며칠을 산과 들을 헤매면서 찾았던 그 효성스러운 아들이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그가 창고에 숨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고
물론 에모는 준수했습니다. 이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알리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도 떨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먼저 그 큰 블레셋을 먼저 쳤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 들으라, 전쟁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다 내 말을 듣고 지금 적군자와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걸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어쨌거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사울에게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자, 블레셋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병거, 지금으로만 탱크가 3만,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군인들, 탱크, 마병,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봤습니다. 자기의 숫자는 지금 1000명, 물론 전체하면 3000명인데 저 해변의 모래와 같은 저 많은 사람들과 철제 무기,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는 칼이 없어요. 딱 두 사람만 칼을 찾다 했어요. 왕과 왕자 요나단만 칼이 있지 나머지 일반 백성들, 군인들은 전혀 칼이 없어요. 그저 곡괭이, 막대기 이런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고, 자, 숨기에 급급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기르앗 땅으로 가되, 심지어 저 멀리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어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그들의 무기, 그들의 숫자를 보고 숨고 도망가버리고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져 가는지라. 세상은 전쟁이 일어날 걸 알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7일 내로 갈 테니까 기다리라.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을 시작할 것이니 기다리라는 약속을 줬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이 7일 내로 올 줄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더 겁을 먹고 이제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자, 기다리다 못한 사울 왕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했다. 여러분, 구약은 철저히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절대 안 되는데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제사제도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며 누가 주관하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레위 지파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외에 어떤 사람도 절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 지금 전쟁이 지금 벌어져서 다급하고 또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했는데 7일날에 오기로 했는데 7일이 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7일인데 해가
시험하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고 다급한 나머지 빨리 그 번제물 소양 가져와라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급히 나가서 왜 이제 오십니까 하고 맞으며 문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당신 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왔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율법에 어기면서 지금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지금 변명하죠.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 mik마스에 모래 해변같이 저 땡끌 앞세우고 지금 곧 급습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다급해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한나이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부득이해서 지금 적군은 코앞에 있고 백성들은 떨고 도망하고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데 빨리 제사를 지니고 우리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당신 오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울왕이 부득이 핑계를 대고 지금 제사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하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보다 핑계하게 급급합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 물어보니까 당신이 창조하여 내게 준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나도 죽일래 나가 부득이 먹었습니다. 잘못은 내가 아니고 난 잘못한 건 없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너가 먹었느냐? 역시 하와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이 먹으라 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먹었습니다 하면서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핑계하게 급급했는데 오늘 이 사울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깜박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부득이하게 상황만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지금 적군이 앞에 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도망가고 벌벌 떨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그게 뭐 큰 죄입니까? 큰 잘못입니까? 하면서 지금 사울왕이 핑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은 그걸 인정했을까요? 아 그래요? 상황이 급변했으니까 그럴만하군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의 사울에 이르되 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망령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에게 제일로 큰 욕이 뭔 욕이냐? 망령 들었다.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망령 들었습니까? 물어보면 기분이 어쩌겠어요? 이 망령이라는 건 거의 좀 나쁜 말 하면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잘못이고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잘못해도 그러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직접적인 명백한 이 큰 범죄에 사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상황
논리를 내세워서 핑계하게 그랬지만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망령이들어도 큰 망령이든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 그중에 레위기서의 모든 걸 봐도 제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드리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당신이 이번에 진짜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려서 그러니까 바로 제사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걸 못 기다려서 이 엄청난 범죄를 지었다. 만약 당신이 기다렸고 내가 와서 제사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 전쟁을 시작했으면 하나님께 전쟁도 이기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왕의 자녀들,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수 있었을 건데 오늘 이 당신의 죄 때문에 지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꼭 하나님으로부터 패해질 것이고 이제 다른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제2대 왕이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기에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선포합니다.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울왕이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무엘상에 계속되는 일은 사울왕의 범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왕이 되기 전에 그 겸손함, 그 순종함, 그 모습은 왕이 되고 나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런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못했을 때 절대 핑계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윤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시대나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6.25 때 많은 피난민들이 어떤 동굴 안으로 피난했다고 합니다. 동굴 안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어머니가 젖먹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이제 북한 계례군이 그 동굴 안을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린아이가 우는 거예요. 이제 이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저 북계군에게 들리면 틀림없이 와서 싹 죽일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한 청년이 그 어머니 품에서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낚아채서 저리 가서 보자기로 싸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물론 상황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어린아이가 울어도 꼭 북계군이 들이란 법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우리가 이유는 핑계는 좋게 많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였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절대 우리는 핑계.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이 지옥에 갔더니 전부 다 지옥 갔던 사람들이 한 명도 내가 잘못해서 지옥에 왔다고 신한 사람이 없더랍니다. 다 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처녀가 임신해도 뭐 핑계할 것이 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지호 같은 사람이 다 그러더래요. 나한테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의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농번기 때 주일날 안 왔다고 해서 목사님 내가 어제 너무 농번기여서 그랬습니다. 이제 농번기 끝나면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랍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절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뒤에 예가 있습니까? 단 농번기철, 단 장막철, 단 혹한기, 태풍이 불 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핑계하지 말고 믿음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남전도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그래도 다른 교회에는 남전도회가 많이 구성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도 있는 것을 제가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남전도에 더 분발하게 도와주시고 저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전도의 선봉장이 되는 우리 귀한 남전도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남전도회 오늘 더 많이 붙여주시고 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남전도회로 통해서 더 부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80장 부르면서 헌금 받았습니다. 박근혜 강의는 김영훈 집사님 나왔습니다. 287장. 영광을 홀로 받으시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며 진전에 올라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지난 열흘 동안 우리의 삶이 생활이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제 2달 남았는데 그때도 더 열심히 우리가 주를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남편들 특별히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이약하지만 저에게 힘 주셔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하며 힘쓰했을 때마다 주님의 위대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것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도 허락해 주시며
모든 남전대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 가지고 주를 위하여 주의 이루어야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이루어 저들의 주님 수고를 늘 지옥하시며 복을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하심으로 저들이 만족하며 기뻐하며 또 열심히 주하여 수고케 하시며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지금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새들과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의 때가 너무 있지만 우리가 늘 주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알림으로 주님 우리에게 심 가리고 열심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또 이 시간도 작은 것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또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며 이 아름다운 예물이 쓰일 때 주님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남편들의 힘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 8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 동참하실 성도분들은 매일 저녁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야유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날 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번 수요일이나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간다면 그날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날 차량도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실 분들 연락 주시면 차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례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성찬식이 있고 학습세례 식이 있습니다. 기도와 예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55. 내일은 모이겠습니다. 남전도의 회원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끝나고 찬송가 555장 부른 다음에 목사님 축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 오늘도 주임 전에 나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마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 우리의 가정 생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